안녕하세요. 네, 오늘 고린도후서 7장 말씀을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주제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로 일주일 전이었는데 지난주 말씀 주제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의 삶과 권면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뽑은 말씀의 주제는 성도, 즉 제가 이렇게 형제 자매로서 함께 한 지체가 된 이 성도로 보인 자들의 삶과 권면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이 고린도서 7장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이 연합된 지체로 모이고 있다고 항상 고백합니다. 또 서로를 뭐라고 부르고 있죠?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임 안에서 우리는 같은 형제요, 같은 자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성도라는 말을 씁니다. 성도가 무슨 뜻일까요? 성도? 네, 거룩한 사람들의 무리 혹은 구별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주제는 사실 우리 굉장히 많이 교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나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말씀의 주제들, 또 어떤 캠프라든지 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수양회, 그러한 세미나들의 주제들도 항상 사랑이라는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그 명령이 바로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사실 수십 번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의 주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올바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가,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것들이 행해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들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들이 지속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음을 보게 됩니다. 항상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합시다. 뭐 이런 힘차고 희망찬 어떤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지만 그것이 지속되지 못하는 현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신 다음에 반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는 앞서 말했듯이 바울의 깊은 내면을 드러내고 있는 이 편지입니다. 바울 형제님이 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했는지 그런 어떤 목자의 진심 어린 마음이 이 고린도후서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향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바울 형제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 마음이 담긴 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성도로서 다른 성도들을 대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7장은 여러 주제들이 있겠지만 특히 이 바울 형제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들, 그 마음들이 정말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8장에서 9장까지를 보시면 바울 형제님이 이 고린도 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을 향한 헌금을 연보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의 실천을 하기에 앞서서 바울 형제는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될 것인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요를 잠깐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2절 말씀에 마음으로 서로를 영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에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서로 넘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10절부터 쭉 아까 그 사회 보신 형제님도 이야기하셨지만 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서로 범사에 신뢰하게 될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마음으로 영접하라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고린도서 7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바울 형제님이 2차 전도 여행 때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어떤 애정과 또 그 사랑이 넘쳤을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죠. 지금 이 고린도후서 서신을 보내고 있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어느 기간이었습니까? 3차 전도 여행 기간이었습니다. 이 3차 전도 여행은 고린도 지역이 아닌 에베소 지역과 이쪽 지역을 더 많이 방문하게 되는데, 그곳에 있는 가운데서도 바울 형제님은 고린도 교회에 계속 서신을 보내서 그 소식들을 듣고자 했고 또 여러 번 방문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안에 누가 들어오나요? 거짓 사도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을 공격합니다. 바울을 공격한 이유는 어떤 바울 형제님에 대한 개인적인 미움이나 어떤 비판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 그들이 원했던 방향은 무엇입니까? 바울 형제님이 전했던 이 복음의 진리를 무너뜨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야 본인들이 전하는 이 논리와 또 본인들이 전하는 이 가르침들에 대해서 이 성도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고 또 자신들의 어떠한 이 세력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그들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이게 비판을 하냐면, 실제적으로 이 말씀, 고린도후서 말씀 가운데 계속 나오게 됩니다. 바울은 글은 잘 쓰는데, 어떤 편지는 잘 쓰는데 실제로 보고 이야기를 들으면 말도 잘 못하는 것 같고 또 어떤 떠듬떠듬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세상적인 가치와 또 세상적인 어떤 육체의 욕망에 따라서 행동한다라고 매도하기도 합니다. 계획도 마음대로 바꾸는 사람이라서 우리가 그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또 심지어 바울의 어떤 외모를 가지고도 공격합니다. 오늘날도 어떤 외모를 가지고 공격하면 굉장히 이 아래로 보게 되는데, 이 바울의 외모를 가지고도 이 공격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바울 형제님은 진짜 사도가 아니고 그가 가르치는 것들은 진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바울 형제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다,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죠. 우리가 보통 영접하다라는 표현은 2번 정도 사용합니다. 2가지 케이스에서.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두 번째는 성도를 영접할 때. 이때 우리가 영접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론 오늘날 세상에서는 이 영접하다는 표현을 굉장히 다른 말로 쓰더라고요. 내가 굉장히 갖고 싶었던 물건을 갖게 됐을 때, 이것을 영접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을 보면 이 성경적인 용어들을 더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제일 처음 영접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였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과관계를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모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전 시간에 이 교제했던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것은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영접해야 됩니까? 성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성도를 영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이 바울의 마음이 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이것보다 더 큰 마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살든지 죽든지 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이 바로 바울 형제님의 마음입니다. 그들이 나를 공격하고 또 그들이 나를 비웃고 비난했지만 나는 너희를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바울 형제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나를 영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생명이나 죽음 앞에서도 항상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결혼을 앞두신 청년들도 있는데 옛날에 이제 많이 쓰던 표현이죠. 결혼식 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네,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요새는 그런 말을 잘 안 쓰지만 예전에 많이 사용했었던 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나는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와 하나님 관계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함께 성도로 영접된 우리 사이에서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영접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다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제 성도가 새로 오면 우리가 영접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또 우리는 함께 이 한 교회 한 지체가 되었고 한 같은 형제와 자매가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근데 옆에 계신 자매를 나의 형제, 나의 자매 여기까지 생각하지는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성도들에게 나의 친형제와 친자매들처럼 마음을 열고 받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전에 고린도후서 6장에서 나왔던 마음을 넓히라라는 말과 일맥상통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에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영접하고 호의를 베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서로 미워하라라고 말하진 않죠. 근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나와 가치관이 맞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나와 대화가 좀 잘 통하는 사람, 나에게 좋은 정보를 가져다 주는 사람, 내가 호감이 가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그들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서로 제 갈 길을 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우리가 서로를 영접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받으셨잖아요. 나도 이제 그 마음을 품고 서로를 받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죄에 대한 모습까지 모두 다 이것들을 허용해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바울 형제님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청년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같은 청년부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내 옆에 있는 청년들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나름대로의 기준을 두고 이 청년들을 분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나에게 분명히 존재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편하고 좋고 또 가까운 상대를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쉽고 세상에서도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자꾸 어떤 부딪히고 껄끄럽고 또 불편한 사람은 이 피하고자 하는 우리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냥 형제 자매님으로 부르는 것에 만족하고 그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두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형제님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비록 바울을 모함하고 그를 대적했지만 그럼에도 항상 그들을 그 마음 가운데 두었음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인데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오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어떨 때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통해서 위로와 기쁨을 얻을 수 있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위로와 기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 형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확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 있던 바울 형제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여러 안타까운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디도를 통해서 눈물로 쓴 편지를 고린도 교회로 보내죠.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서 어떤 은장색 소동이 있었고 그 이후에 드로아로 가게 되는데 이 드로아에서 디도를 원래 만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만나지 못하게 되자 다시 디도를 만나러 어디로 건너갑니까?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드로아에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지만 바울은 그 심령이 편하지 않으므로 드로아 사람들을 작별하고 이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 형제의 전생애를 보면 알겠지만 바울 형제는 어느 지역을 가든 여러 핍박과 여러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어떤 핍박들, 그 어떤 육체적인 핍박들도 있었고 어떤 정신적인 어떤 비난과 조롱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고통들을 안겨주는 환난들이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도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마게도냐에 있는 바울에게 가장 큰 환난은 무엇이었냐면 이런 외적인 환난보다 내적인 두려움과 내적인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 내적인 두려움은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디도가 가져다 줄 그 소식에 있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바울의 이 눈물로 쓴 편지를 가지고 가게 했고 또 이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드로아의 사역을 포기하면서까지 그 소식을 듣기 위해 마게도냐로 건너갔고 이 디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고 어떤 반응을 하는지 또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다시 바울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 자신의 이 진심 어린 권면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또 이 편지를 가지고 온 디도에게 또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또 이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일 것인가에 대한 많은 두려움이 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도를 통해서 이 디도를 마게도냐에서 만나게 됐고 여기서 얻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소식으로 바울은 위로와 기쁨을 얻습니다. 바울이 어떤 외적인 환난이 평안해졌기 때문에 위로와 기쁨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환난들은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바울을 계속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정말 사랑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복됨으로 인해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보다 보니까 저의 어떤 기쁨과 저의 어떠한 상황의 변화보다 이 자녀들을 통해서 얻는 이 위로와 이 자녀들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요새 실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도파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실 어떤 생물학적인 이 언어인데 도파민이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짜릿한 자극, 조금 더 짜릿한 즐거움, 이런 것들을 이 현대 사람들은 찾고 있습니다. 여러 OTT라든지 또 여러 어떤 유튜브에서 재생되고 있는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이 일시적인 기쁨과 또 일시적인 위로를 안겨다 줄 수 있는 더 자극적이고 더 쾌락적인 내용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에서 우리들을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러한 위로와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성도를 위로하시기도 하지만 성도들을 통해서 그 성도를 위로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 형제님도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서 바울 형제님은 믿음을 주관하려는 자가 아니라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위로가 되고 어떻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어떤 말 한마디로, 단순한 어떤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떨 때 성도를 통해서 위로와 기쁨을 얻습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나는 어떻게 성도들을 위로하고 어떻게 성도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 우리는 형제자매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 연합된 우리 중에 한 지체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여러분들 큰 위로와 기쁨을 얻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나의 죄에 대한 어떤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열심 있는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모할 때 나의 죄에 대한 어떤 애통함과 또 그에 대한 회개와 또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 때, 즉 나의 모습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날 때, 그때 성도들이 이를 통해서 참 위로와 참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위로와 기쁨을 얻지 못한다면 사실은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 또 우리 가운데 나눠지는 이 교제 가운데서, 또 우리가 하는 이 간증 가운데서 우리 모두 위로와 기쁨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풍성할 때, 또 우리의 교제가 풍성할 때, 우리의 간증이 풍성할 때 우리는 서로에게 참 위로와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물질적인 도움과 또 따뜻한 말 한마디도 그 성도에 분명히 큰 도움을 주지만 궁극적인 위로와 궁극적인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참 위로와 참 기쁨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예배가 풍성해야 되는 것이고 이 교제와 또 이 간증이 풍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계속 돌아갔나요? 네.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0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바울 형제님은 비록 담대하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성도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근심함이 있었고 이를 통해서 말씀으로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바울 형제님은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생각할 때도 항상 근심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근심은 성경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근심이 아닐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바울은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편지를 쓰는 모든 순간부터 보낸 순간까지 그 바울은 정말 고민하고 또 고심했었던 것입니다. 그 자신이 먼저 너무나 큰 어떤 슬픔과 또 고통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서 이 편지를 눈물로 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내 어떻게 고백합니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성도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 바울의 마음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 안에도 역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냐면 우리가 어떤 권면이라는 이름 아래 상대를 꾸짖고 또 상대를 비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하게 성도들을 어떤 걱정하고 저 형제는 왜 저럴까? 저 자매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왜 저런 모습을 보일까?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들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욥을 향해서 어떤 근심과 위로가 아니라 비난과 비판을 했던 모습을 우리는 잘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 또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지 않을 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교제 가운데서, 때로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성도들이 다시 내 옆에 있는 청년들이, 내 옆에 있는 이 지체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먼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기 전에 한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랑과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옆에 내가 사랑하는 이 형제와 자매들로 인해서 내가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어떤 교사라든지 어떤 이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만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근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2011년 12월에 이 대학로교회로 청거를 왔습니다. 청거하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14년 정도 이 청년부에 속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한 대여섯 명 정도로 시작했었던 이 청년들이 어느새 한 5, 60명까지 불어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제가 숫자를 다 따질 수 없지만 수백 명의 청년들이 이 대학로교회 청년부를 거쳐갔습니다. 근데 그 많은 청년들 중에서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남아있고 내 마음 가운데 생각이 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청년들이 또 그 청년들이지만 또 저에게 정말 마음이 가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시인하고 또 침례를 받아서 같은 형제와 자매가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청년들, 이제는 연락조차 되지 않는 청년들, 심지어 그 기간이 길어지니까 이제는 제 머릿속에서 이름도 가물가물 잘 기억이 안 나는 청년들. 물론 사람은 사람이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맡겨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로 얼마나 그들을 마음으로 영접하였고 또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눈물로 이루어진 근심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근심하고 그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리고 세상의 근심에 대해서 또 한번 봅시다. 7장 11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의 근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어떤 근심, 걱정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근심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근심의 원인이 무엇이고 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세상의 근심은 나 중심적으로 흘러갑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이 걱정을 하죠.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무엇에 대한 근심입니까? 진학에 대한 걱정, 또 취업에 대한 걱정, 결혼에 대한 걱정, 또 어떤 내 자산에 대한 걱정, 아니면 나의 아이들에 대한 걱정들.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목표인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근심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세상의 근심을 표현한 단어는 무엇이냐면 doubt라든지 trouble, regret 이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무슨 뜻이죠? 의심하다, trouble, 문제가 생기다, 후회한다. 즉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나는 항상 의심하고 항상 내 삶 가운데 문제가 되고 또 항상 내 삶을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이 근심을 평생 하다가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해결될 수 없는 근심이고 아무 소용없는 근심이기 때문이죠. 세상의 근심을 아무리 우리가 한다 해도 우리의 삶이 나아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근심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냐면 탐심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걱정과 근심이 우리 안에 없을 수 없습니다. 또 이렇게 적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걱정들을 하는 성도들한테 다가가서 너는 왜 그런 걱정을 하냐? 너는 왜 세상의 염려를 하고 있냐?
이것은 욥의 친구들과 동일한 모습이고 나의 어떤 교만한 모습입니다. 우리 서로의 진학이라든지 서로의 어떤 결혼, 또 서로의 취업 등을 위해서 또 서로의 이 모습들을 통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방향이 중요한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근심에 빠져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길을 올바로 걷고 있는가에 대한 근심을 하고 있는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근심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치들을 찾는데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들을 찾게 되면 다른 가치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전혀 의미가 없는 것들이죠.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근심으로 이것들을 발견할 때 나에게 이 세상의 근심들이 무력화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왜냐하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근심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내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는 하나님의 중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어떤 줄 수 있는 것들, 세상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얻지 못할까봐 하는 근심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오는 근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른 길을 걷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근심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있다라는 근심, 또 내 죄로 인해서 나와 하나님 관계가 멀어졌다라는 이러한 슬픈 사실 때문에 하는 근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길을 올바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근심은 해결될 수 없는 근심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해결되는 근심이고 나를 생명으로 이끄는 근심입니다. 11절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는 이 근심이 너희로, 첫 번째,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간절하다. 간절하다라는 뜻은 이제 국어사전적인 의미로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와 바라는 정도가 매우 절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쓰였냐면 조심스럽다 혹은 진지하다라는 이 단어로 쓰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진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절실히 매달리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인한 근심을 할 때 내가 이전까지는 내 상태에 대해서 무관심했지만 이제는 내가 내 상태를 바라보게 되고 이에 대해서 진지하게 주님 앞에서 고민하게 되고 또 매우 절실하게 이 나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이 변증하다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클리어링이라는 단어입니다. 깨끗이 행하다, 또 명백하게 행하다, 또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행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거짓 복음들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는 사실을 훼손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분명하게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주와 복음 위에서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얼마나 분하게 하며. 이제는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가 죄 가운데 거하더라도 나에게 전혀 거리낌이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주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내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또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무엇입니까? 얼마나 두렵게 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다른 말로 무엇일까요? 경외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 목전 앞에서 행하는 이 일들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이 죄들을 범할 수 없다라는 이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세상의 삶, 세상의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얼마나 사모하게 되며. 하나님을 바라고 사모할 뿐 아니라 또 무엇을 사모하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는 성도들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전에는 바울의 방문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로 오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충성되고 열심히 있는 일꾼으로서 자라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것은 무엇이냐면 좋은 일꾼이 누구인가입니다. 열심히 있는 일꾼이 누구인가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주인의 말에 충성되이 그 말에 순종하면서 열심을 다하는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내가 순종하고 열심을 다해서 주를 섬기는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무엇입니까? 벌하게 한다. 우리에게 이 암이 있잖아요. 암이란 병이 있습니다. 이 암세포가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부위에서 시작합니다. 이 작은 부위에 시작하는데 점점 어떻게 됩니까? 옆으로 퍼지게 됩니다. 점점 퍼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손을 쓸 수도 없이 정말 온 곳에 퍼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 암세포가 나왔을 때 그것을 바로 잘라버렸을 때 우리는 건강을 되찾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암세포가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라버려야 되는 것이죠. 내가 만연하게 여기는 죄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이런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들이 죄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피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이것을 보통 교회 가운데 허용되는 이런 죄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지만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보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정말 이 죄를 잘라야 될 것이 없는가? 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근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11절 말씀이 이 7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반대로 한번 써봤습니다. 보라, 세상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냉담하게 하며 얼마나 무감각하게 하며 얼마나 침묵하게 하며 얼마나 게으르게 하며 얼마나 미적지근하게 죄 가운데서 거하였는가. 내가 이 아래에 있는 이 글의 모습이 나의 삶의 모습이 된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필요합니까? 이것은 서로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없으면 어떤 근심이 들어올까요? 세상의 근심이 내 삶을 채우게 됩니다. 네, 마무리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모이게 하셨고 또 서로를 마음으로 영접하게 하셨고 또 서로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 가운데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왔을 때 나를 통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울만 위로를 받고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기뻐했습니까? 바울의 서신을 가지고 간 이 디도의 마음도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성도가 기뻐하면 옆에 있는 성도가 기뻐하게 되죠. 그러면 둘이죠. 이 둘로 인해서 또 몇이 됩니까? 4명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이 8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 제곱적으로 이것이 우리 안에서 퍼져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주는 효과입니다. 근데 세상의 근심이 주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한 명이 낙심하면 또 이를 본 다른 사람이 또 낙심하는 어떤 역제곱의 법칙이 또 이 가운데 적용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도들을 신뢰합니까? 내 옆에 있는 내 형제 자매들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네, 고개를 끄덕이신 분도 있고, 네, 침묵을 지키시는 분도 있는데, 어쩌면 내가 내 옆에 있는 성도들보다 다른 것들을 더 신뢰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야지 내가 신뢰하지,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신뢰하다라는 의미는 어떤 하나님 대신 사람을 신뢰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을 덮어놓고 믿어라, 이러한 의미도 아닙니다.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다 할 때 이 신뢰하다로 쓰이는 영어는 무엇이냐면 trust라는 단어입니다. 신실하고 완전하신 분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믿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를 신뢰하다라고 하였을 때 그 표현은 보통 confidence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확신하다, 자신하다, 신용하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도 자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이 성도들에 대해서도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인간관계의 관점으로 이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에, all things라는 뜻입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신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든 일에서 절대 죄를 범하지 않고 완전하게 살아간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들이 혹 넘어지더라도 앞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는 근심으로 회개함을 이루어 나갈 것을 이제는 믿고 기도하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도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람 그 자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우리는 각자의 신앙과 각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분명히 그리스도를 한 몸으로 한 연합된 한 지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오늘날 개인주의 그리고 자유주의가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 근데 신앙마저서 또 교회 안에 이 성도들마저도 이 개인주의 신앙으로 물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한 성도가 힘들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 주님을 떠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 가운데 이것은 그 성도의 선택이고 또 자기가 알아서 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지라는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인데,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옆에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성경 가운데 발견하는 이 성경 인물들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내 옆에 있는 성도들도 나를 구름같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경주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주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모든 증인들과 함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 가운데서 우리는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게 되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면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서로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또 서로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이 대학로교회 청년부가 되길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